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4주간 정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이죠. 귀한 절기입니다. 이번 주 세 번째 주일인데 세 번째 주간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쭉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절기, 대림절은 지금 물론 현대에 와서 생긴 기독교 절기지만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3장인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가장 주기가 짧은 절기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절기들은요 1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몇 년이나 몇십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들을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짧은 주기로 돌아오는 절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일 처음에 절기로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모든 절기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안식일이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1년이나 또 몇십 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꼭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기본 계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광고 카피 중에서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떠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즘 광고는 잘 몰라요. 옛날 광고밖에 모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하라고 그랬죠?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떠나라고 해서 이제 휴가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휴가를 떠나고 났더니 여러분 휴가 갔다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더 피곤하죠. 맞아요. 더 피곤합니다. 요새 휴가는 스트레스예요. 맛집 서치해야 되고 또 사진 잘 나오는데 경치 좋은 데 서치해야 되고 막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하고 찾느라고 휴가 가기 전부터 기운이 빠집니다. 게다가 정작 휴가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낯선 곳 알지 못하는 곳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요 결국 쉬러 다니러 간 그곳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휴가해야 돼요. 네, 집에서부터 휴가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어딘가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들이고 또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너무 휴가를 낼 수 없거나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까 그 광고 카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광고 카피를 염장 지르는 광고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열심히 일한 다음에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정기적으로 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지요. 성경은 쉬는 날, 멈춰야 될 날을 우리에게 정해놓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쉰다. 쉰다라는 것을 떠오릅니다. 왜요? 안식의 개념을 우리의 육체와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쉬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안식일의 히브리어 원어 샤바트라는 원어인데 이것의 의미가 쉬다, 멈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 정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창조로 인해서 모든 창조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6일째 창조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사역은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은 그 한 가지 더 남은 거기에서 비로소 이루어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쳤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마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일로 창조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7일째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그리고 그 7일째 하나님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비로소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안식이 창조 사역의 일부이고 또 안식은 창조의 목적에서만 이해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을 하셨을까? 하나님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창조하시냐고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지치시기 때문에 안식하셔야 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은요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한 가지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안식의 유일한 목적, 그것이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안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3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당연히 쉬는 것 포함해야 됩니다. 육신적 쉼도 포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것은 뭐예요? 휴식입니다. 휴식. 안식이 아니에요. 휴식이라는 개념이 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휴식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안식을 통해서 공급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안식의 목적은 쉼 자체라기보다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안식을 창조의 목적에서 이해하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 뭐라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떤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럼 하나님이 잘못 지으셨어. 나는 실패작이야. 왜요? 나는 음치야. 나는 악보도 못 봐. 나는 찬송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는 실패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면 앞에 사람이 자꾸 쳐다봐요. 옆에 사람이 자꾸 눈치를 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면서 그럼 나는 실수하신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추호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창조의 목적으로 찬송을 부르게 함은 음악으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창조의 목적으로서 안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함으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거룩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안식이라는 개념이 육신의 휴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육신의 필요만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그러한 기쁨이 육신의 체험으로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주님의 복과 거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고 우리가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이 위로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주님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이요, 이것이 거룩이요, 진정한 안식으로서의 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 드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과 거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요, 생명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종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종에게 쉼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당하고 힘든 노역을 감당하면서도 너무나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살던 애굽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은요, 애굽 땅에서 고생스러운 노역을 하던 육체적 고달픔으로부터 구원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지만 출애굽은 단순히 힘든 육체의 노역으로부터 구원함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힘든 상황, 그러한 육신적인 피곤함, 이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얕은 수준의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구원이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 죽이고 다녔던, 온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다녔던 그 죽음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애굽의 모든 집에서요,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비명과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이러한 죽음의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심각하고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 뉴스를 통해서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접하게 되지요. 얼마 전 땡스기빙 그 다음 날 위크엔드에 우리 여기서 가까운 스타턴에 있는 한 가족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잖아요.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원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다 총기를 대고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1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죠? 네.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네. 땡스기빙 날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여기 벨리페어에서 총격 사건 난 것만 기억하시는데 바로 다음 날 스타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희생자 중에서 8살, 9살, 14살 되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까지 포함해서 4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도, 이러한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죽음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온 나라, 그리고 온 나라에 속한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고 공포였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애굽의 땅에 사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막 사람들이 패닉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들은 양의 피를 문에 발라두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들리는 비명의 소리, 죽음의 소식, 곡소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것이에요. 아마 한숨도 못 자고 그날을 뜬눈으로 지샜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비명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노역에서 해방된 그 낮은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신, 죽음의 공포에서 살려주셔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다 죽은 목숨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새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안식일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휴식이라는 것은 휴식은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고 안식은 비어진 것에 채워주는 것이다. 다시요.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고 안식은 비워진 것을 충전하는, 채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휴대폰을 이렇게 꺼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꺼두는 것은 휴식이다. 그런데 휴대폰을 차징 케이블에 껴서 충전하는 것은 안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둬야 됩니까? 아니죠.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는 차징을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은 쉬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거룩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나 안식할 거야 하고 집에서 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들이 채워짐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쓰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 충전되고 새로워지고 리마인드 되어 주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식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